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강단한 말씀을 잡고 3일 동안도 쭉 인도를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항상 결국 뭐 중심, 뭐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를 받냐? 바로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문제, 어려움, 만남, 어떤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사실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구약에도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그렇죠. 10가지 애굽의 문화를 박살내고 피바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을 통해서 이들이 해방을 받고 문화를 박살내고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렸던 지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줬던 세절기, 절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게 했어요. 왜 성막을 건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막부터 가장 먼저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을 세우고 그 중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였냐면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성을 해라. 왜?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서남북 중에 가장 센터에다가 뭘 배치하게 하니 성막을 딱 배치하게 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자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딱 자소에 머물고 있어야 이렇게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시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광야 여정을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어떤 미션이 주어지냐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 땅을 줬거든요. 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받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소위 믿음이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추천을 받은 건데 지휘관들입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는데 기간을 정해줘. 그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데 정탐 내용까지 모세가 자세히 지시해 줬어요. 그 땅에 그렇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옥토인지 박토인지
그 거민들이 많은지 적인지 강한지 작은지,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해변가에 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전리품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증거물 갖고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들이 약속대로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이게 성경에는 가데스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뭐 합니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참 잘해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어떤 보고를 하냐에 따라서 그 200만 대군이 이게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라. 믿음으로 원내세가 되느냐, 불신앙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냐.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분석 잘했어요. 보고도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고 잘했는데 신앙 고백이 이게 이제 틀려버렸어요. 정확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잡혔느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이 강한 것만 봤어. 강하고 성읍도 굉장히 하여튼 그 튼튼하고 누가 살고 있었더라? 그래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나왔거든. 신명기 아니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우리는 절대 말 수 없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 표현되냐면 저들이 29절에 악평하여 가로되 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소리로 뭐 했냐면은 그 우리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모세와 백성들이 모인 앞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탁 나타나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능히 저들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이들이 뒤이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보기에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나왔거든요. 메뚜기 자화상. 그러면서 한 말 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메뚜기에 불과한데 아마 저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착각이지. 그런데 막상 가나안 가보니까 반대가 돼 있어요. 자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은 이미 녹았고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보고하고 고백했던 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고백을 했어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뭘 하지 마라. 진노하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러니까 분석은 똑같이 잘했는데 자 10명의 정탐꾼이 놓쳤던 게 뭘 놓쳤냐면은 그래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의 언약,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 요셉에게 줬던 언약,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쳐다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자, 절대 우리는 불가능의 대상자로 착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냐면은 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조상 때부터 줬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현장을 갔거든요. 이들도 언약을 받던 사람이라 홍해의 기적 봤지, 그죠? 출애굽의 기적 봤지, 다 봤다니까. 그런데 미안하니까 언약은 이 사람들은 잡지 않아요. 약속으로 잡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일수록 빈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대표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신앙을 조성해가지고 14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부르짖으며 뭐한다. 이것은 부르짖다는 건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뭐했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잃으려고 이 광야에 끄고 왔냐? 당장에 한지관세 갖고 뭐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왔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딱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뭐다? 그래요. 밥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현장이, 직장 현장이 뭘로 보여? 나의 뭘로 보여야 돼? 약속의 땅으로 보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 현장이, 직장 현장이, 이 지역 현장에 꼽아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보내는 거거든. 정복하라고 보내놨는데 가가지고 정복하기 전에 해야 할 게 뭐죠? 가장 먼저 정탐을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백성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 와가지고 그걸 너한테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교회로만이 목사님께 보고해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미션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미 보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잘못된 방향, 하나님과는 언약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뭘 놓치면은, 언약 놓치면은, 말씀 놓치면은. 그건 반대로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 그래서 강단이 예배가 중요한 거, 강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만남, 문제, 사건, 위기,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약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딱 도전하는 자세를 딱 취한다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 어디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이곳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곳에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잘 보고, 이게 영적 현장을 잘 보고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믿음의 고백.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장소에서는 신앙 고백 잘하시면 됩니다. 고백. 어떤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지만은 신본주의, 교회는 신본주의다. 하나님 신본주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였다니까. 그게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섭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했던 10명 정탐꾼과 온 회중들은 가나안 1세대는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거기서 메시지를 했다. 말씀 줬다니까.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0일을 뭘로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누가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렘넌트들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두고 봤을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줬던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잘못했는데 후손까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여러분 결단 내리고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고백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 딱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직접 가가지고 땅을 밟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이번 주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이번 주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그 메시지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대학 제자가 누릴 뭐요? 전도 학업입니다. 학업. 이게 학생이 학업이지, 업이 학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학업을 누리라? 그렇죠. 교회를 살릴 만큼. 어느 정도 누리라? 세상을 살릴 만큼. 어느 정도 누리라? 세계를 살릴 만큼. 교회를 살릴 만큼. 현장을 살릴 만큼. 우리 대학 현장이죠,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릴 만큼.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을 살릴 만큼. 또 미래 세계입니다. 요 세계를 살릴 만큼 뭐해라? 학업을 누리라. 한마디로 말은 뭐죠? 전도가 될 만큼 학업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란 말이에요. 뭐 하면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을 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불신 친구들하고. 자,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계속 30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렇죠?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불안과 염려가 언제부터 찾아왔냐? 창세기 3장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 두려움, 염려, 불안을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자, 엘리야가 살고 있던 시대도 열왕기상 16장부터 펼쳐지는데 시대에 큰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어려움과 굉장한 뭐가요? 악한 사회상, 난폭한 임금 아하방이죠. 우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쳤던 아하방. 또 신하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한 뭐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언약을 이미 잡은 거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로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 되겠냐? 우리에게 와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면 되겠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기도로 헤쳐나가면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론으로 말하면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려움, 염려,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내냐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해냈어요. 기도는 여러분 돈 한 푼 들지 않지만은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5대양 6대줄레가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음껏 들랑들랑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첫째, 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임재해 버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모든 건 다 끝나거든. 그죠? 이곳에 만일에 대통령이 딱 뜨면요. 대통령이 딱 떠가지고 이 문제가 뭡니까? 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사람한테 뭐 지시시키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일에 임재했다. 그럼 간단히 끝나지 사실은. 그 축복이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두 번째 뭐가 임하느냐? 여러분 시공간에 뭐가 능력이 임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자,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시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누가 움직여요? 천사.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4차원, 5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존재 천사. 구원받을 후사를 보호해주는 천사를 하나님 파송시킨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천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살이 비둥비둥 쪄가고 뭐 한다고요? 비둥비둥 쪄가지고 몸을 못해. 심부름을 못해. 심부름을. 이게 계속 천사를 여러분 다이어트 시키려면 날씬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계속 청구해야 돼. 기도 청구. 24시간 계속 통화 중 그냥. 기도할 때 세 번째 보세요. 자, 우리와 관계 237 전 세계 현장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임해요. 전 현장에는 뭘로 덮여 있어요? 어둠과 흑암으로 딱 덮여 있거든. 이곳에 뭐가 반드시 비쳐야 돼? 빛이 비쳐야 돼. 5대양 6대제 뭐가 빛이 비쳐야 돼. 뭐 할 때? 기도할 때.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본론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 속에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기말 아마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학기말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하고 막 밤새며 하고 그렇지 많이 힘들겠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하면은 정말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이걸 누리고 하면은 눌리지 않겠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엘리야가 한 기도는 뭐냐? 자, 첫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 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냐? 회개의 기도. 글자 보이나요? 자, 세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린? 간절한 기도. 마지막이 사명자의 기도예요.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 자,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까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은,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거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중보하라 이 말이죠. 5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앙자는 결코 절대 뭘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불신앙자, 이 불신앙자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자는. 둘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불신앙하면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계속 말하는 겁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누구지요? 출애굽했던 민족들, 그렇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 외에는, 소수 외에는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렸어요.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 책임전가 계속 이 인생 살았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광야에서 매장됐다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글로벌 제작회 성도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지만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 농담이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인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과 인도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청년 시절에 자기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으면서도 했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쳐다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근데 계속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 왔거든. 그러면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부족함 없다 그랬거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라 이 고백했다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갔던 새 힘을 함추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자, 그 증거를 대볼게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한 몇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약에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거. 첫째,
자, 누가 소개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지,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주님, 내 밑에 내 하인이, 나를 수종드는 하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 이야기했거든요. 참 기가 차잖아요. 말씀만 8절에 주님이 원래 감당,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백부장 중대장이거든요. 한 100여 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중대장이에요. 나도 윗사람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종들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믿음대로 뭐요? 네 하인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하지도 않고 말씀 선포했는데 그냥 끝나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 있는 것보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보면 끝나버려요. 완전히. 어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하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더 또 구체적인 사람 나오면 마가복음 자 5장 누가 소개되어 있냐? 자 25절에서 34절. 헤롯중 여인이 소개돼. 헤롯중 여인. 헤롯중 여인 알죠? 하혈하는데 피가 멈질 않아요. 불치병입니다.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헤롯중 여인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려고 유명하다는 누구 의사들을 다 찾아갔어. 그 자기들 재산 다 허비했어. 오히려 치료가 되는 것 더 병이 더 심하게 중하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이 헤롯중 여인이 어디 와요? 뒤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헤롯중 여인 마음속에 성경 28절에 그 말이 나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 내가 예수의 뒤에 있는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치료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롯군 여인이 딱 끊어진 것을 여인이 가장 먼저 알았다 그랬거든. 예수님 뭐랍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찾았거든요. 주변의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착했는데 옷자락을 누가 만집니까? 그리고 헤롯중 여인이 딱 무릎 꿇고 나가잖아요. 딱 그래서 자기가 헤롯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았다. 예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네 병에서 내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확인사살 시켜줬거든요. 확인사살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혈이 되지 않는 병이 불치병입니다. 그때 당시 병은 불치병이에요. 지금은 뭐 우술이 좋아가지고 잡아내지만 불치병. 옷자락만 잡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되겠다. 이 믿음 갖고 다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거 줍니다. 한 사람 더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자 21절에서 24절 중간 띄고 35절에서 43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나와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뭐요? 죽어가. 병명이 뭐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이 해당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께 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헤롯중 여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라 주님이 빨리 안 가셔요. 그 사이에 헤롯중 여인 이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이걸 치유하고 자 35절부터 43절에 이제 갈라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그 딸이 죽었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그 야이로한테 아버지한테 전달하면서 예수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36절에 해당장을 향하여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메시지를 줘요. 가서 누구만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그 아버지와 그 엄마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죽어 있는 딸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럼 뭐랍니까? 이 딸을 향하여 야이로 딸을 향하는 뭐입니까? 달리 소녀야 달리다굼 들어봤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어디 속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머금하면 선포만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무슨 문제를 할지라도 주 앞에 믿고 들고 나오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네, 틀림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니심을, 상 주시니심을, 그러니까 응답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러 나온 것처럼 보지만 우리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나한테 와 있는 영역의 모든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라.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회개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이고요. 자, 회개기도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냐?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걸 이제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 보면은 병이 왔던 이유가 뭐다?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16절에 뒤에 나와 있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누가 의인이죠? 의인의 간구는 자,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 누가 의인이에요? 주의 목사님들이 의인인가요? 우리 렘넌트 의인인가요?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그 중요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자,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딱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누구를 접대하죠? 천사들을 접대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이렇게 딱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대접을 했어요. 무엇을? 짐승을 잡고 대접을 했거든. 그러면서 천사들이 가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장 17절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말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냐? 이게 누구한테? 의인들한테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전에 뭘 먼저 말씀을 먼저 주고 나서 의인들한테 메시지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 목적을 밝혔어요. 뭐라고 하냐? 소돔 고모라 성의 제약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재앙 터트릴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22절부터 33절. 그러니까 세 명의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이제 멸망을 터뜨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면서 중보기도가 왜? 소돔 고모라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피부치가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났잖아 사실.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의인 만일 50명이 있으면은 이 성 멸할 겁니까? 만일 멸한다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 않습니까? 이게 들고 따졌거든요. 맞는 말이거든.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5인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멸한다. 40이면 안 한다. 30 안 한다. 20 마지막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려 합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만 의인 누구냐?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딱 기도를 하는 게 든다 그랬거든요. 재앙을 뭐 할 때 의인이 뭐 할 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만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
믿음 없는 가족들 놓고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할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한테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재앙을 막아요. 흑암 박살 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언니는, 우리 뭐 누구는, 우리 사장님은, 우리 교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많은 거죠. 청구하면은. 근데 안타깝지만은 설마 소돔 고모라에 사는 누가 자기 조카 롯이 10명 정도는 전도를 안 했겠냐. 최소한의 맥시멈을 잡았다니까. 보라.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롯은 전도했어요. 한 사람이라 전도했네 못했네. 한 사람 전도 못했습니다. 누구? 자기야, 자기 부인, 딸 둘이, 사이들이 2명 있었는데 사이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막 재앙 당한다니까 농담으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유황으로 재앙을 터뜨리는데 빨리 이 성을 뭐라? 빨리 피해 도망가라 그랬거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포도시 구원받았냐? 자기 부인하고. 부인도 구원 못 받아.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소돔성에서 도망 나오다가 작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 왜? 너무 궁금하거든. 뭐 궁금해?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그 완전히 인생의 모든 그 노력 공든 탑들이 무너질 걸 생각이 너무나 이거 같은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노새처는 도망가다가 뒤를 봤어. 그대로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딱 3사람. 노다하고 자기 딸 2명만 모은 거예요. 보다시 부끄러운 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그대로 이렇게 멸망을 당해버렸죠. 의인의 간구.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 맞으면 한 사람이 청구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듣는다니까.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싹 돌아봐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 예루살렘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살리라고? 가정 가문 살리라고. 누구 살리라고? 내가 다니는 학교 살리라고. 누구 살리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간구. 회개 기도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카트시켜 주는 거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 이게 성령입니다. 성결. 자, 능력 중에 능력. 이게 뭐다? 이 성결. 깨끗함 있죠, 깨끗함. 병낫기를 서로 뭐라? 간구라 그랬거든. 죄를 서로 고백하라. 시인하라.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개가 숙여져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해도 부모님 눈을 못 쳐다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린 게 없다.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질 필요 없잖아요. 죄를 졌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겠죠.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 성결이다. 이게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 뭐냐? 죄를 벗는 거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 뭐야? 죄를 벗는 것. 이게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잖아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 먹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막 살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자, 그러면서 죄는 4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무섭잖아요. 이 멸망. 여기서 해결하는 거거든. 멸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죄입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였느니라?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죄는 우리에게 멸망을 꾸고 와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가정 모든 인생 속에 멸망을 꾸고 이걸 카트시켜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거라. 5번째, 회개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사단의 활동. 이게 사단의 활동 근거지를 제공한 것이 죄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뜻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해버리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하면 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결론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예수 오심의 이유가 이 죄 문제를 도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속죄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속을 해방받잖아요. 이때는 회개만 하면 돼. 구원받은 백성들은 회개만 하면 돼요. 어떤 회개죠? 구원의 회개가 아니고 축복을 누리기 위한 회개,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 17절부터 18절. 자, 뭐라 기록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정이 같은 사람. 17절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3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쫙 나옵니다. 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 왕이 와하방 여호와 선자 다 죽이고 거짓 선자를 세워서 바알 아세라 선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세워갖고 막 어떻게 배출시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나라 영적 분위기는 흑암 어둠으로 쫙 깔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그 누구냐? 그 아하방을 향해 아하방을 만나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지자가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성취시키다 그러거든. 아니라 다를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농사 완전히 끝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땅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심했냐? 어느 정도 심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어린 아기를 잡아 먹을 만큼 여러분 배가 나온 거 보면요 사람이 뭘로 보여요? 먹잇감으로 보인다, 밥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갈 때까지 간 거지.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자 18절에 말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과.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이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를 줘가지고 결국 열매를 따도록 하나님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뭘 처리하고 나서 기도한 거죠? 그렇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갈멜산상에서 다 죽이고 나서 이게 재앙의 근원자들을 처리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잖아요. 우리 개인의 가정에 이 나라에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뭘로 인해서 온다고요? 죄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통로를 제공한 것 때문에 흑암이 덮치는 거거든.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별 반응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거 아닌가? 뭘 어디에 걸렸는지 점검해 봐야 되거든. 마지막 자, 사명자의 기도 있잖아요. 사명자의 기도. 자 19절 20절이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를 말해. 전도. 혹시 낙심자나 낙심자가 있던다 할지, 절망 속에 빠진 이 심령이 있다 할지, 이단에 빠진 자가 있다 할지, 사이비에 빠진 자가 있으면은, 종교에 빠진, 우상에 빠진 자가 있으면은 뭐해라? 복음을 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만일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축복 주겠다 이 말입니다. 축복 전도의 축복으로 이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거다 그랬죠. 사탄에게 뭘 공격의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내가 불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놓쳐 버리면. 그래서 사탄이가 파고드는 통로가 뭐냐? 이 불신앙의 통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첫째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사건을 일으켜서 불신하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또 사람을 통해서 불신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 사람 만나다 보면 팀살당해 본다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 말 듣고 보면 거짓말이 참말처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참말처럼 느껴져. 자, 계속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요, 처음엔 안 믿다가 계속 말하잖아요.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럼 나쁜 사람 돼버려. 사단이 쓰는 전력이잖아요. 하와를 건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 하와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보게 만들어놓고, 네가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지. 따먹지 말라 그랬다. 건드려 보니까 가짜거든. 결코 아니.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고 지혜롭게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따먹지 못하겠다. 얼마나 이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자, 불신앙이나 유혹, 우리에게 다 유혹들 있잖아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유혹들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 속에서 다가옵니다. 문제를 통해 다가오고, 나태,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 나태가 더 무섭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대부분 뭐예요?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잖아. 밤새고 뭐 합니까? 낮에 주무시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예배 생활해. 예배 통과. 전화하면 주무시고 계셔. 전화도 안 받아. 뭐 하냐고, 주무시냐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럼 늦었다 그러면 오예배 쫓아와야 돼. 안 됐다 그러면 수예배 쫓아와야 된다니까. 계속 양보해 보세요. 그렇지 되는지. 한국대 얻어맞고 전부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예외 없다니까. 이게 목사라고 그래서 저기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뭐 이게 말씀으로 무장, 기도 무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하면 돼요.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어떤 말씀으로 무장? 강단 메시지 잡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냥 문제 사건 위기 왔으면은 멈추시고 어디로 확인해 봐라. 여러분 강단 말씀 노트 딱 펴가지고 성경 말씀 펴가지고 확인해 보라니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 그리스도 고백, 신앙 고백 쫙 해버리면 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성 24시 함께 하는데 이걸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주잖아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걸 눈앞에 들고 나가서 그래, 죽게 들고 나가가지고 기도로 붙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기근이 변해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그래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탁 결박을 당하고
풀려버리잖아요. 재앙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실패 가운데 노임을 받는 놀란 역사. 그래서 불신앙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싹 바뀌어지는 그런 분명한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 속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또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와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대신 가슴에 품고 내가 의인으로서 주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책임과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문제들, 또 어려움들, 위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점검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맛을 보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